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금원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북쪽에 2개의 건물이 있고 남쪽에 2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의 방의 용도는 제사 드린 음식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물을 먹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옷을 보관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 직무를 하려면 제사장 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제사장 일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옷을 벗어서 그 방에 두고 나가야만 합니다.
이 제사장은 세상 일과 구별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별된 일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제사장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불신자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사장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가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나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면 제사장의 사명을 일터와 생활 가운데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 가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대 귀신들에게 명하여서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이런 돼지를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경제적 손해를 볼까 봐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을 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군대 귀신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들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함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함 받은 자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려주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치유함 받은 자는요,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대가볼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10개의 도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치유함 받은 자는 가족들과 또 대가볼리 사람들에게 제사성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대가볼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병자를 고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협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니까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부터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제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